어, 만군보다 더한 또 그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를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네, 우리 33절부터 한 절씩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모퉁이의 머릿돌,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그 돌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눈에는 기이하도다. 이 말을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니까 많은 뉴스들, 많은 소식들을 듣잖아요. 거의 다 이제 뭐 어떤 사고, 사건들 계속 듣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소식 들은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 소식.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소식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셉이요,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노예로 갔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로 갔던 요셉이 어떻게 되냐? 애굽의 재앙을 막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로 나타났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노예가 애굽을 살려?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애굽을 살려? 우리
어떻게 그런 일이 성경에 일어났다니까요.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거기에서 뭐 양을 치면서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 은퇴를 했어도 이미 오래전에 은퇴를 했고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아니 완전히 쓸모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인생 끝났다고 했겠죠. 나이 80에 뭐 지금 뭐 은퇴도 아주 오래전에 했을 만한 그 나이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강대국 애굽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는데 이들을 뭐 이렇게 좋은 뭐 승용차에 태워서 호텔을 거쳐서 가나안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 광야,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는, 쉴 곳도 없는 그곳으로 데려갔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 뭐 200만,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싸움도 이기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성경에는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 모세같이 쓸모없던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냈다니까요. 좋은 길을 거쳐서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우상 그 강대국이 가장 잘하는 거 뭐죠? 우상 숭배, 전쟁 이거 잘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갔는데 뭐 어떻게 왕궁에도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찍혀요. 자기 만든 신상에 절 안 했다고 왕한테 찍혀요. 아니 사람한테 찍혀도 친구한테 찍혀도 왕따당 그 정도 수준 왕한테 찍혔다니까요. 절하지 않아요.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잖아요. 또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재앙을 막아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해요. 누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렘넌트들이. 초대교회가요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길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죠. 근데 배경도 없어요. 뭐 실력이라고 해봤자 고기 잡는 거 그거 알지. 실력도 없고 배경 없는. 그리고 그 강한 유대와 로마에 핍박받는 자들 초대교회가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를 치유하고 살렸어요.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오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없다.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진짜 복음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쓸모없다니,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자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어떻게 말하면 완전히 실패했던 자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이제 우리 앞절에 악한 농부들이 나오죠. 이 농부들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농부들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그 집 주인이 보낸 사람도 죽이고 또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사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도 누구에게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정말로 아셔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요, 이 말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니까요. 또 질문할게요.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고 있나요? 알잖아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어느 날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모든 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모든 것에 문제가 왔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들,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남편, 아내, 특히 자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친구, 사업, 식당. 전에 우리 이종영 성도님이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식당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직원들 관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조금 키워놓으면 나가. 또 자기 조금 키워놔서 함께 갔으면 했는데 자기 계획을 따라서 또 나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킵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화를 못 참고 지금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나고, 뭐 저희 집도 처음에 이제 밑에 집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매트도 깔고, 지금은 이제 윗집에서 막 뛰고 있는데 뭐 괜찮죠. 저 이해하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도 못 지켜요. 내 마음 생각도 병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다. 그러니까 착각을 넘어서 틀린 생각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주예요. 흑암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한, 사단에게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주인 되시기 오셨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생에 행복, 평안, 승리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세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만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에만 우리 인생은 평안해요.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된다, 늘 근심, 염려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요. 그 포도원을 가진 그 집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달라가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이제 그 일을 알고 다시 또 종들을 더 많이 이제 보내죠.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행합니까? 아니죠. 그 아들도 죽이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걸 모든 걸 차지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유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고 또 죽이고. 전도하는 사람도 죽이고. 복음운동하는 단체들은 이단 만들고. 결국 예수님까지 대적하는 그 일.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놓쳐요. 어떤 기회를 놓치냐? 축복을요, 저주로 다 바꿔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주로 바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뭐였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잖아요. 광야를 가는 동안은 계속 불평원망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저주로 바꿔요, 다. 근데 그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 복음 가진 자들은요,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주로 다 바꾸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광야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다 그거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저주로 바꿔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 악한 농부를 대신해서 다른 농부에게 새로 다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늘 당하는 인생이에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1년 동안 자기들이 곡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곡식을 경작해 놓고 주변 나라에 계속 뺏겨요. 블레셋에 뺏기고, 아수르에 뺏기고, 바벨론에 뺏기고. 왜요? 복음 놓치니까.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놓치면 다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온다 아셔야 돼요.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인생 되겠어요? 돈에도 당하고 관계에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왜 당해요?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므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 문제예요. 절대 문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요.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와요. 그리고 결국 멸망의 시간표는 옵니다. 안 올 것 같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성공하겠지. 아니요.
결국에는 그 악한 농부들이 진멸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복음 놓친 후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포로 속국됐어요. 복음을 모르면요, 안 되는 날이 찾아와요.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 교회사의 역사에서도 그 바리새 교회, 그 대단했던 바리새 교회, 그 중세 교회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재앙을 막으려고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복음 놓치니까, 복음을 몰라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냐?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요. 복음 없는 교회는 복음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복음 모른다가 아니라 복음 막는 자리에 선다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진짜 복음 붙잡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주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주인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저 같으면 종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죽여? 당장 가서 저 같으면 당장 가서 완전 죄송합니다, 아작을 내지. 주인이 하신 거 보세요. 뭐예요? 또 주인을 또 종들을 보내잖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세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복음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잡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오늘 42절의 말씀,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요, 가장 귀한 돌로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가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했어요. 죽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 길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됐어요.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노예 죽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애굽 살리는 길이었어요. 새 친구 불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사람들은 불 속이 무서워서 다 절했잖아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왕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게 두려워서 다 절했잖아요. 근데 그 죽는 길로 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죽는 길이었어요? 아니요.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게. 다니엘 마찬가지야.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알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그 길이요,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렘넌트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렘넌트들이 가는 길이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남아 있습니다. 쓸모없는 그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렘넌트들은 누구냐? 렘넌트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 일이, 이 절대 불가능한 것과 절대 가능한 것 사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상황은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상태는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셉이요, 노예인 그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요셉이 응답을 받아도 노예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게 있어요. 상태는 바꿔서요. 그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두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요셉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말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요셉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상황 안 바뀐다니까요. 상태는 바꿀 수 있다는 상태. 그걸 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그걸 하셔야지,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나가, 저기 있는 한나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늘 기도한 거야. 육신 가지고 자기 동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됩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세요. 다른 거 누리시면 안 돼요. 상황 바꾸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상태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완전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지식, 재산 할 수 없다니까. 죽어있던 자를 살리는 것은 못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악한 농부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계속 사는 자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일들을 했던 그 악한 농부. 그 악한 농부 같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늘 죽이는 일들을 했던,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다른 일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부터 시작하시면 되냐?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로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나 쪽으로 가요. 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깨달아진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옵소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진다. 근데 그 속에서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묵상이 돼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바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나와요.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 얼마나 자기들은 맞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바른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 죽는 줄 알고 이 일을 했겠어요? 죽는 줄 알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맞다라고 자기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바로 깨달아질 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되냐? 말씀이 묵상돼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기 원하시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육신을 위해서 내 생각, 나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뀌어요. 그 속에서 또 뭐냐? 달란트도 나와요. 어떤 달란트? 죽이는 달란트 말고 살리는 달란트가 나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막 했던 그거 말고, 죽이는 달란트 말고 살리는 달란트가 나와요. 그 응답 속에서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도 발견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응답, 재창조 응답, 그 속에서 나오죠. 정말로 이번 한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